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는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도, 우리의 모든 경험도, 우리의 모든 고집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우리 안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굳게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가 않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구워줬든지 상관없이 매 7년이 되면 7째 해가 되면 면제해 주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면제년이 가까이 다가와서 돈 빌려주기를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리면서 안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걸 아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그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떼일 걸 알면서도 빌려줘야 되는 이상한 법이었던 거죠. 마치 학교 안 가니까 엄마 아빠에게 혼나게 되는 거. 그래서 마지 못해서 아침마다 그냥 학교 안 가면 안 돼 하면서 그냥 질질 그냥 학교를 가는 우리 집 애들처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기는 듣는데 온전히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이 안 나는 거죠. 아니,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빌려준 돈 받지도 못하게 하는 이 이상한 법.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살게 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규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네가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의 죄의 빚을 하나님께 면제받은 자로서, 그 은혜로서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라는 그 의도로서 하나님은 이 규례를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자,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어디에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말입니다. 바로 그 천국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진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웃을 향한 우리의 손은 더욱더 넓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은혜의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땅을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날까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여가하고 단신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그 죄의 면제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일편단심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 살아가는 자는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이웃이 가진들 어떠하고 없으면 어떠하고 내 마음에 들면 어떠하고 안 들면 어떠하리, 그저 주 안에서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얽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 말씀 기억나시지요?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이건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하여가하고 단신과. 네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은 우리, 그러면서 강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넉넉하게 필요한 대로 다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었던 거죠. 자,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 처음 접했던 것처럼 이상한 소리로 끝나게 될 거예요. 자,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12절을 보면요, 같은 동족인데 어떤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렸다면 6년을 섬기고 제7년이 되면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유하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14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니, 나에게 주신 복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그대로 또 그에게 주라고 하네요.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맛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잘 믿어서 복 받았다고 말할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종을 자유케 하는 제7년에 그 종에게 그걸 다 주면서 자유케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종을 살 때요, 그 종과 만나가지고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컨트랙트 페이퍼, 계약서를 딱 해가지고 너랑 나랑 종을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이제 앞으로 6년 동안 할 거야. 6년 동안 자 사인해, 나도 사인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종을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종을 사는 건 뭡니까? 그 종의 인생이 이제는 주인에게 속한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은요,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그 주인의 그 주인의 소유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 되면 자유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지난주 말씀처럼 빚을 그냥 면제해 주는 것처럼 자기 재산을 그냥 포기해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을 포기해라고 할 때에 누가 순순히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 지갑에 있는 모든 카드와 캐시 다 지금 내어놓으래요. 순종할지어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물론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 자기 재산을 주라, 그리고 받을 생각 하지 마라. 근데 누가 그걸 순수히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보면 7년이 되면 종을 자유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즉 7년이 되면 우리의 재산권을 포기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요, 일단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명기 14장 29절,
14장 29절 그 말씀 후반부에 보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세요. 14장 29절 앞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1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11조가 어떤 거였다고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다시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나누는 그 삶. 자, 그 삶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1조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15장 10절을 보십시오. 자, 면제년에 제 7째 해가 되면 구워준 모든 돈을 다 면제해 주는 거, 그걸 말씀하시고 난 뒤에 15장 10절 후반부에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7째 제는 해에 종을 자유케 하는 이 내용,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11조의 정신으로 사는, 하나님께 11조로 나오는 성도의 삶, 그리고 모든 빛을 면제해 주는 그 면제의 삶, 그리고 모든 종을 자유케 하는 이 종을 자유케 하는 이 삶,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빛을 면제하는 규례, 그리고 오늘 종을 자유케 하는 규례 모두 매 7년에 하게 하셨습니다. 매 7년 무엇이지요? 안식년이죠. 안식년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그 안식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안식년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안식년에 종들을 자유케 하는 것, 모든 빛을 면제하게 하는 것,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재산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애굽으로부터입니다. 그렇죠? 자, 힘으로 지배당하며 그렇게 압제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세상의 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의 자유함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단지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국이라는 정말 자유국가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요, 많은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어요. 당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게 뭡니까? 직장생활 아닙니까? 직장생활 할 때에 혹시나 그 직장에서 밀려나게 될까봐, 아니면 혹시나 잘리게 될까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필링을 헐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 입장에서 다 모든 걸 얘기해주고 하하하 호호호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든 혜택을 좀 받아보려고 그에게 매이고 그 환경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인인 것 같은데 여전히 그것들에 매여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애굽의 방식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종이었던 너희는 이제 자유함을 얻은 자유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 7년
안식년이 되거든 모든 종을 자유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안식년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안식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날이에요. 하나님은 일곱째 해를 중심으로 해서 종을 산 주인에게, 그리고 또 그 종을 자유케 하심으로써 종으로 있던 자나 그 종의 주인으로 있던 모든 자에게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모두 종이었다. 우리 모두 매여 있던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매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모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 모든 성도가 자유자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매이지도 아니하고요, 목사에게도 매이지 아니하고요,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성도가 주의 은혜 안에서 동일한 자유자로 모일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은혜로 모인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당연한 소리 한번 할게요.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한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가장 뛰어나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목사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많은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행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도요, 또는 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어릴 때 이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 갖고 못 가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이건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좌절하실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어여뻐도 못 가요. 에이, 그래도 좋단다, 예쁘다 하니까. 그리고 뭐입니까? 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뭐 후렴부가 뭡니까? 오직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자꾸 담임 목사에게 매입니까? 왜 자꾸 교회에 매입니까? 내가 드린 헌금이나 봉사에 왜 자꾸 매입니까? 거기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그렇죠, 주님만이 나를 구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되는데 자꾸 주님의 피가 아닌 자꾸 다른 것에 매이고 그것을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아마 주님의 그 피를 땅바닥에 팽개쳐놓고 짓밟고 있으면서도 그냥 입으로만 주의 보혈, 주의 십자가 말하고 있는 위선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불편한 말씀이겠지만요, 우리 한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 목사는요 반드시 그 교회 성도의 눈치를 살피게 돼 있어요. 말씀도 적당히 듣기 좋은 말씀으로 전하게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 보면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책망하면서 다시 똑바로 설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집사님 힘드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죠. 저도 그래요. 괜찮아요. 주님은 다 아세요.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나요? 삶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마음만 살살살살 달래주는, 이게 뭡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하고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면 그렇게 말 못해요. 내 성도라면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런데 목사라는 그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혹시나 내 잡을 잃을까 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나에게 복이 될까 싶어서 교회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나에게 복이 될까 싶어서 담임 목사에게 잘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그 자유자가 아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요? 세상은 결국 나를 위해서 살거든요. 나에게 메인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방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세상의 성공처럼 내 이름이 높임받고 내가 한 일이 기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니 자연히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게 매여서 그 지배 아래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유대로 행동하십시오. 담임 목사가 싫어할까 봐, 또는 다른 지체들이 나를 믿음 없는 자로 볼까 봐 해서 나의 행위가,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있다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교회에서 여러분 자유로이 행동하시되 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성도의 신분까지 초월하지 않는 것이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요, 담임 목사 때문에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조 하는 것이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요, 성도들이 종종 예배에 빠지고 나면 담임 목사에게 자꾸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옛날에 저기 레힐 쪽에서 오신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뭐 이렇게 매주 잘 나오시다가 어느 순간 한 주, 두 주 빠지고, 그러면 또 연락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다음 주는 꼭 나갈게요. 그러다 또 나오시고, 그러다 한 달 안 나오다가 또 한 번씩 나오시고, 나중에 연락드렸더니 아이고 이제는 목사님 뵙기가 죄송했어요, 제가 못 나가겠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배 빠지면 솔직히 하나님께 죄송해야지 왜 담임 목사에게 미안해합니까? 언제나 주님의 관계에서 생각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제년에 그 빚진 자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 종을 7째 해에 자유케 하는 것, 이거 모두 돈에 매이지 않는 자에게만 가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15절 보십시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난 뒤에 19절에서 23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이 속량을 위해서, 이 대속함을 위해서 날마다 이 대속함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린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식사하며 먹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루 세끼 배 굼지 않게 하나님께서 먹는 걸 채워주신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오늘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깨닫게 하는 그 양식.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그 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는 그 일용할 양식.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큰 것을 얻은 자라는 것을 이미 나는 발견했기에 돈이나 사람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자유함이 바로 일곱째 해에 종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종이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속량하심으로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나를 자유자로 삼아 주셨다라, 바로 그 간증을, 그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서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의 큰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큰 것,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얻은 자로서 그 자유함을, 그 부유함을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나눠주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빛을 면제함으로, 종을 자유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크게 자리하면 자리할수록 세상의 것은 작아지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도 사람에게도 매이지 아니하고 누구의 종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장 부유하게, 가장 크게 자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무슨 내용입니까? 주인이 종을 자유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주인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는 영원토록 주인의 사랑에 거하겠습니다. 주인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주인의 종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송곳으로 그 종의 길을 뚫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된 자는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교회도 안 매이고 담임 목사에게도 안 매이고 다른 집사님에게도 매일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예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헌금 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봉사 생활도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좋았다 말았죠. 그게 아니라 더욱 주인의 종으로 살기를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이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전까지는 돈이 개입된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렇죠? 돈이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유익을 따지는 거예요. 자기 계산을 머릿속에 돌려야 돼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될까? 이거는 내가 받는 돈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건데. 이게 뭡니까? 돈의 관계예요. 비즈니스의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주인의 사랑이 부어지자 그 사랑에 감동한 종이 이제는 주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개입된 관계로 바뀌어지게 된 거, 이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 주님의 인치심이 그 주의 그 종의 귀에 송곳으로 뚫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아예 입맞은 것처럼 아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의 관계에 매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 이걸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자가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자처럼 보였어요. MIT, 하버드 같은 나왔죠. 집안이 빵빵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으로 세상에서 자유한 것처럼 살았던 삶을 다시 보니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메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의 종이 되었던 자신의 삶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예수 만나고, 바울은 말 그대로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서 그 모든 시민권들, 그 모든 학위들, 그 모든 세상의 자리들 다 뺏겨져 버린 자예요. 예수 믿고 쫄딱 망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욱 날마다 주님께 매였는데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요, 나는 오늘 주의 보혈로 자유자다라고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종에서 자유자로 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참된 자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자는요, 내가 자유했으니 내가 내 맘대로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랑에 매이고 그 사랑에 묶여서 모든 것을 그 사랑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자이지, 뭔가에 매여서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한 8분 정도 길이가 됩니다. 제가 수요 중보기도 때 한번 나눴던 영상인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놀랍게도 그는 16년 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기가 하도 울어서 안 자고 울어서 애기 좀 달래겠냐고. 어머. 지금 애기 업고 있는 거예요? 아빠 등에 업혀있던 이 아이였는데 아버님 애기가 되게 예쁘네요. 이뻐요? 저는 이쁜지 미운지도 모르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 눈이 안 보이세요? 예. 시각장애인 아빠와 18개월 된 아들 대건이 당시 눈물 나는 부정으로 화제를 일으킨 주인공들이다. 동네 분들이 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기를 홀로 키워왔던 아빠. 아들을 나름대로 키웠어요. 능숙한 육아 솜씨를 뽐냈는데 그만. 근데 잘 하시더라고요. 맞추시네요. 예. 물을 부수면 간격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육아를 이만큼 익히기까지 그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가르쳤어요, 저를. 8년 동안은 맞아. 힘들었어요.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앞 못 보는 아빠에겐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저 얼른 깨끗이 씻겨야지. 이쁘게 해야지. 생각나요, 맞아. 하지만 이 정도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이보다 더 괴로웠던 건 아이가 갓 태어나 알게 된 사실. 맞아. 그때 눈이 시도독은 못한다든지. 그리고 눈을 나를 닮아고 났어.
청천벽력 같은 말. 아니길 바랐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운명까지 닮아버린 아들. 눈물 났다. 나도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여태 살아온 것도 힘들었는데 또 야를 또 이렇게 살해하냐 해서 자책할 새도 없이 대건이를 낳고 6개월 만에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떠났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을 여기저기 젖동량을 다니며 맞아요.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그때 맞아. 네, 그저 동네에서 아빠라는 이름으로 힘겨운 시간을 견뎌왔는데 보이지도 않는데요. 잘 커. 응? 엄마 없어도 잘 커. 아빠 16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어떻게 16년. 지내고 있을까? 우와, 어떻게 변했을까? 부자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집을 찾아갔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몇 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9살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걸음마를 겨우 뗐던 아기가 세상에. 이렇게나 컸네요. 어떡해요. 부자가 나란히 서자 세상에. 나보다 더 커요. 저게. 아빠보다 그러네요. 대가리가 다 컸네요, 이제. 유치원 때부터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며 중학교까지 졸업.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예, 잘 키우셨. 어떤 상이든 그저 대건이가 건강하게 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는 아빠. 공부 잘했네요. 계속 수술 받아오고 검사했지만 이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게 왼쪽 눈이 완전히 실명했거든요. 이후 4번의 재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왼쪽 눈은 실명되고 오른쪽 눈은 시력 0.2를 유지하고 있다고. 6번이나. 아이고. 그래도 세상을 아예 못 보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하도 시력을 본다는 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수술 못 받았다면 세상을 이렇게 밝게 못 봤을 것 같아요. 아버님하고 대건이 어렸을 때 그 방송 나왔던 걸 파일로 가져왔어요. 그때 더 늦기 궁금했죠. 전에 아빠가 자신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보고 싶었다는 대건이 처음으로 16년 전 그때의 모습을 마주한다. 저는 이쁜지 미운지도 모르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 눈이 안 보이세요? 아니 놀랍게도 아이를 업고 서성이던 아빠는 앞을 전혀 못 보는 분이었다. 얼마 만에 보는 거냐. 한 장면이라도 놓칠까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네. 지금보다 젊지? 조심하세요. 이거 넘어지겠다. 놀랍게도 아저씨는 자전거 타기 30년.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꺾어라 실험을 하면 문질러. 온 사랑을 다해 애지중지 키워온 모습에 숨죽여 울먹이기 시작하는 대건이. 누가 내 눈을 고쳐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눈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눈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볼 수 있고 너 어떻게 생겼고. 진심 어린 아빠의 말 한마디에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그 곁에서 이를 눈치채지 못하는 아빠. 대건인 한동안 소리 없이 울었다. 아버님, 대건이가 눈물 흘리고 있어요. 수술이 더 남았지만 아빠가 이렇게 키웠죠. 아빠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걸까? 다 걸어주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닦아내는데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랑을 이제야 보게 된 대건이. 하필 그 못난 걸 닮아 더욱 애틋했던 마음.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사랑해주는 것밖에 없었다는 걸 비로소 아들은 아빠를 이해합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워. 그리고 조용히 손을 뻗는 대건이.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이렇게 체온을 나누는 것으로 그 고마움을 대신한다. 어렸을 때 모습 보니까 어때요?
참 아빠 때문에 행복했던 것 같아. 아, 상상도 못했네요. 너무 아빠가 해준 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나오네. 그날 오후 어쩐 일인지 주방에서 혼자 뭔가를 하고 있는 대건이. 살림을 해요. 16년 전엔 아빠가 밥을 해주었다면 이번엔 대건이 차례. 오늘 특별히 아빠를 위해 실력 발휘 한번 해보겠다는데 메인 메뉴는 돼지고기를 아낌없이 넣은 김치볶음밥. 집에서 요리는 처음 해보는 거라는데 간은 잘 맞는지 미리 맛을 보는 아빠. 대건이가 처음 해준 요리 맛이 어떠세요? 맛있다. 맛있어? 그래요. 참 이런 날도 있네. 대건이가 밥을 나를 볶아갖고 나를 줄 날도 있네. 김치볶음밥에 오! 뜨끈한 콩나물국까지 얹으니 금상첨화. 맛이 꽤 잘 굽네요. 괜찮은 모양인데요. 진짜 아깝다. 반찬도 드셔보세요. 저 어려운데요. 아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에 어느새 한 그릇 뚝딱. 잘 먹었어. 욕 봤어요. 수고했어. 네, 고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감각을 사용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들을 따뜻하게 재우기 위해서 한겨울 자전거를 끌고 기름을 말통을 사러 갔다 오시고요. 모든 감각을 다 사용해서 그 아들을 지켜냅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 처음으로 그 사랑을 보게 되고 알게 되니 볼 수 있는 아들은 웁니다 라는 그 말이 바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말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손을 먼저 내밉니다. 아버지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밥을 차립니다. 아버지가 요구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맛있는 콩나물국을 끓이고요. 그래서 아버지 맛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한우리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을 떠날 수 없어서 다시 주께 매인 자로 모든 예배 드리시고 모든 봉사하시고 모든 헌금하시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려고 했는데요, 마땅한 교회가 없네요. 어차피 다닌 교회가 이 한우리 교회라서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었어요. 난 딴 데 가기도 그래요. 아니면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서로를 잘 알고 잘 편해서 여기가 속 편하고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지키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만 크게 보이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만 크게 우리를 채워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손을 내밀고 김치볶음밥을 대접하듯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배 드십시오. 교회 일을 자발적으로 돌아보며 봉사하시고요, 지체를 서로 자발적으로 돌아보는 그 주님께 빚진 자들만이 이곳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로 모이십시오.